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23면에 있는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현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은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시온의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과 그리고 특별한 사랑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대목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로 요단강 도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오늘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행진을 그냥 했으면 좋을진데 잘 알겠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그 시점에서 모세가 살아있는 그 생전의 동안에는 이제 요단 서편이 아니라 요단강을 딱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자리를 가지고서 이야기하자면 여기가 요단 동편이라면 요단 서편 지역, 그러니까 이 동편은 정복을 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를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40년 동안 발이 묶여 있었고 이 광야 학교, 순종 학교의 훈련이 트레이닝이 끝난 그 시점에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아갈 그 다음의 길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적성을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했다. 왜요? 요단을 건너야 요단 서편으로 가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정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 떠날 때에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동사가 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처럼 정착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농경민이 아니었잖아요. 농경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땅에 씨를 뿌리고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에 땅에 정착할 수 있다고요. 근데 유목민은 어때요? 짐승들이 있으니까 그걸 먹여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들이 사용했던 주거지가 완전히 뿌리박아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텐트라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천막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요단 동편에 어떻게 보면 정착지로 생각했던 이 천막을 이제는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이것을 이제 짊어지고서 요단을 건너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텐트를 뽑아냈다라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기 위해 40년 동안 머물렀던 그곳을 이제 떠나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 약속된 미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이것을 뽑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과거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안주하는 삶으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잖아요. 새벽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금요일도 나오시고 주일도 나오신다고요. 꽤 괜찮죠. 그리고 별 문제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신다라고도 생각하면 좋습니다. 언제?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을 때,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야, 여기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종착역이 아니라니까. 야, 근데 왜 여기에 너희의 집을 짓고 사는 거야? 흔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럽니까? 순례자라고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서서히 마음이 닫혀갈 때, 그것을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흔드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신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혹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나는 교회 분명히 잘 다니고 그래도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슴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설레고 있는가? 내가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가? 설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특별히 2025년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흔드시고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그 미래를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설렘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장면을 보면 참 하나님이 재미난 분이세요. 조금 더 제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제 입장입니다.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은 제 스타일이 아니세요. 물론 저도 하나님이 봤을 때 스타일이 아니시겠죠. 뭐냐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단어가 빠져 있지만 물이 넘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보리 추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따지면 대략 한 3, 4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줄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땅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저기 제가 있는 쪽이 이제 남쪽이라고 한다면 반대편을 북쪽이라고 하잖아요. 그 북쪽 최상당의 헬몬산이라고 있거든요. 겨울 내내 눈이 가득 있습니다. 근데 3, 4월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녹아요.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시기에 이 요단강 물이 창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폭이라도 되게 넓으면 이 급류가 서서히 흐르잖아요. 근데 아시죠? 폭이 좁을수록 동일한 물이라 할지라도 물의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시기에 세우셨어요. 야속하시죠?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스타일도 아니신 건 확실한 거죠. 저도 그래요. 마음에 안 들죠. 이 상황인데 아니 이왕에 안 건너겠다는 게 아니라 건너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기에 꼭 굳이 세우세요. 상황을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비실용적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여러분 무의미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땐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마음에 들지도 않으며,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대로 등을 돌리고 싶은 순간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실현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아직까지 그의 리더십을 검증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 도하 사건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에서 무엇에 비견될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계신 줄 아세요? 홍해 사건. 모세를 통하여 건넜던 홍해 사건과 비견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함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죠. 하나님 체험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우리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해야 이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4번이나 등장하는데 먼저 어디에 나오죠?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15절엔 2번이나 나옵니다. 궤를 맨 자들, 궤를 맨 제사장들. 그 다음에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공식적인 타이틀이 명토바가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뭡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요. 가봐, 괜찮다니까, 내가 있어, 충분히 가능해, 내가 이미 상황은 정리해 놨으니까 너희는 가기만 하면 돼, 그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바꿔야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향하여 내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어가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비로소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인생을 더 깊이 살아오셔서 아시잖아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간절히 불려지던가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세상 그 무엇으로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 현실의 무게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순간을 통하여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신앙의 여정,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온양 시온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가 지불. 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장면에서 눈에 띄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내고 어떻게 해요? 요단에 처음 발을 담급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요단의 물을 말리신다고요. 건널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바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충분히 가능한, 현실 가능한 축복의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발을 담궜던 그들이 언제 발을 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너갔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 지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짊어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매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를 지불했고, 기도의 대가를 지불했고, 헌신과 그리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섬김의 대가를 지불했으며,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 이루실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교회에서 점점점 청장년, 청년 세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장년 이하의 세대, 청년 세대, 그 밑에 세대를 살려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틀리진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인의 분석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는 처방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달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체험 세대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의 열정, 그리고 내 인생 다 무너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신앙의 굴곡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경험했던 세대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세대,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히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로만 증거되었던 삶의 흔적들, 그것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체험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여기는 다음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경험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야죠. 그래서 이 시간 2025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우리가 12일을 통하여서 시작했을진데 제 마음에 우선적으로 갖는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 냉랭하게 식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체험 세대들의 신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그래서 이 땅을 세워나갔던 이 체험 세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살리시며 그리하여 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실 터인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온양 시온교회가 이 시대의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체험 세대가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제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남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나아가기를 한마음이 되어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일진데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뛰시며 그래 가자,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승리의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만큼 2025년 새생명 전도축제가 단순히 우리 교회 1년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변화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소그룹을 살리실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와 비전에 붙들려 우리가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는 부흥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